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좀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병대 목사님 나오셔서 움직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박수로 막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너무 공격적으로 저한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목사님 잠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는 서평택, 이제 평택이 넓잖아요. 화성도 뭐 동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서평택, 아마 포승, 안중 들어보셨죠? 청북을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척 나갈 때 청북으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벌써 천국 가시려고 그러냐 모르시니까. 이제 청북에 가면 이제 읍인데 신도시가 작게 미니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분리 개척을 했고 성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례할 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나눌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려고 뒤에 나가셨는데 한 중년의 여집사님이 완전히 우거지상이 되어가지고 한쪽에 서 계신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인사를 다 마치고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첫 마디가 이제 목사님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왜 그러신대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설교하실 때 저희 남편이 옆에서 눈을 부릅뜨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들었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집에서 저희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남편이 더 기세등등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셨어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또 다른 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머리요? 목에 붙어 있죠. 목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목이 돌아가는 대로 머리는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얼굴이 좀 환하게 되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귀에 그렇게 들어와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특세인데 교회도 안 오고 늦잠 자고 말이지, 아니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걸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로 드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많이 꽂히냐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이 표현에 많이 꽂힙니다. 그래서 귀에 그거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복종하라는구나. 그러니까 아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죠. 남편이 잘 들어, 복종하래, 이제 좀 숙여,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종과 사랑, 여기에 꽂혀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어느 한쪽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주로 어느 쪽이 기분이 나쁠까요? 남편들이 애써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남편들 막 들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은 아멘 하면서 막 기꺼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옵니까? 아니야, 복종이 그런 의미만은 아닐 거야. 내가 아는 그 복종의 의미는 아닐 거야. 이때에는 뭐 이렇게 자꾸 희석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을 하라니, 서로 평등해야지, 복종하려면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들게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신혼부부 다락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 2년 신혼부부 다락을 했는데 그때 한 아내분이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저를 공주처럼 대했거든요. 껌도 까서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껌 가루 묻히면 안 된다고, 자기 찐득찐득하니까. 그래서 그걸 까서 입에 해서 넣어줬대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모든 말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나한테 맞춰서 자기가 하는 대로 난 따라갈게, 막 이렇게 해줬던 남편인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잘 맞구나,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하겠구나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로또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일단 거실에 널브러진대요. 누워가지고 TV를 켜는데 채널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리모컨 그런대요.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리모컨을 찾아서 남편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모컨을 찾으러 가지도 않는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라니요.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런 불만들이 아내들 마음속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긴 본문 속에 우리가 복종과 사랑이라는 표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복종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특별히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몸.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몸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면 자기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도 보면 몸, 한 육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몸, 자기 자신, 이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 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종과 사랑 이전에 부부는 한 몸이구나,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아멘 하신 분만 한 몸이고 나머지는 아직 두 몸. 어떤 남편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100만 원씩밖에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을 아내가 일을 해서 이제 벌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서 조금 더 경기가 좋아져서 200만 원씩 다시 생활비를 남편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6개월간 내가 생활비 100만 원씩 충당했으니까 내 통장으로 600만 원 보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갚을게 하고는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한 몇 달쯤 지나가지고 아내가 또 왜 600만 원 안 주냐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다퉈서요 이혼까지 한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0만 원 때문에. 단순히 돈 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건 그냥 둘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든 모든 면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에서도 그렇고 재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항상 2천만 원을 아내 몰래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버리면 언제든지 나가서 원룸 하나는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건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 돈도 네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이걸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 말할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같이 사는데 자꾸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분쟁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한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부부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31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인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 숨겨졌다, 감춰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진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게 감추어진 비밀은 아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했죠. 성경에 수많은 우리의 논리와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성이 무너지고 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도 선뜻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비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다. 이게 너무너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비밀이에요. 그렇게 맺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 한 몸됨이 얼마나 강력한지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연합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머리 밑에 붙은 모든 거다. 모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은혜의 동산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6개의 교회가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요. 이 교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 6개의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은혜의 동산교회가 머리이고 우리 교회는 한 다리나 팔쯤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렇게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부부가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저 화성과 평택에 흩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마 여기 안산에서 오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시흥에서 오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아까 특성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수원에서 오신 교회도 있습니다. 평택에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공장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였다고 해서만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개척된 6개만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사과 한 개 안에 그거 하나는 그냥 사과 하나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사과 나무를 담고 있잖아요. 그 씨앗이. 그것처럼 6개의 교회인 것 같지만 그 6개의 교회 사과 열매 안에는 수많은 열매를 담은 사과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근각초로 흩어져서 매일 생업에 종사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도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예, 움직이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오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로서 내가 한 주간 살았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거래처에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주부이신 분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회일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모여서만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숲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그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나는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 원래 우리는 교회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교회로서 살아라. 교회로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세워졌지만 지금 아침에 저희 성도들 한 35분 이렇게 차 타고 달려왔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출근하실 분들은 급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도 계시겠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세워졌지만 멀리 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숲 운동이 다른 말로 움직이는 교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교육자를 따라서 한 교회가 개척될 때 성도들이 따라 나가서 그때 비로소 한 교회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지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에, 학교에, 동네에, 가정에 세워지고 있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매일매일 동네 구석구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평택지역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확장되어 나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유기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